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지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지방 유럽으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제 마케도니아 첫 발을 딛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는 도 이름이고 이 도 안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도 있는데, 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아덴이나 고린도나 이런 지역을 아가야, 이렇게 도 이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에 이제 바울이 와서 빌립보에 왔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인 필립 2세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이게 필립이죠.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31년 이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과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옥타니아비스가 이 전쟁에 대승을 하면서 이 자기 전쟁에 이긴 이곳을 로마 식민지로 승격시킨 겁니다. 식민지가 무슨 승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인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 이기고 자기 이름을 이제 아구스도 가이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역사책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전쟁에 이기고 이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부여한 겁니까? 승리 기념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면 이제 그 도시 전체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지고 평생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고 로마로부터 지급받는 노예를 지급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도시 마케도니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치권을 가지는 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쓰면서 로마 이 빌립보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라고요? 하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몸의 형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을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제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노예인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을 크게 이롭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림을 통해서 이제 이 주인이 자신에게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멀쩡한 사람이 되든 귀신에게 해방되든 그 노예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자신의 물질의 손해 때문에 바울을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 사람을 고발하는데, 그러면 정당한 재판도 해야 되고 또 어떤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옷을 벗기고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무 혐의가 없이 나가라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혐의도 정하지 않고 때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합니까? 두려워해서 이제 상관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자부심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과 또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였는데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또 와서 많이 거주함으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로마의 직속, 로마에 속한 도시가 이 빌립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데살로니가, 물론 이제 그 당시 도시로는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100만, 그리고 이 안디옥이 한 80만,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저 데살로니가가 한 50만 되는 큰 도시가 있었지만 이 빌립보를 뭐라고 합니까? 마케도니아 첫 번째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았고 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로 승격화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 와서 바울이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이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요?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서 데살로니가를 전도할 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유대인 10명이 살았으면 거기 회당을 짓게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 10명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간가로 가다가 거기서 어떤 여자들이 자기들처럼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신앙을 유대교로 개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신앙을 바꾸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두아디라 성, 거기는 이제 이 옷을 물들이는 그것이 발달했던 성인데 그 공장에서 옷감을 물들여 와서 이 빌립보에 와서, 왜? 돈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거나 스스로 전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도,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닫힌 옥터도 열어주시고 내 삶의 지경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상황에서 예배할 곳을 찾아서 갔다가 또 다른 예배하는 무리를 만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황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상황이 안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든지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할 때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옥토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이 여종이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뭘 다른 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까? 싫은 말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싫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며칠을 괴로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지라, 이렇게. 왜 괴롭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뭐라고요? 잠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칭찬을 하느냐, 비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데, 고난을 주는데 돈은 받고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중요한 건 누가 그 돈을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잘못된 돈은 노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데 고난 누구나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힘심 두들겨 맞았습니다. 기절을 했어요. 밤중에 깨어보니까 자신의 이 목과 뭐라고 합니까? 차고에 채여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구멍이 5개 뚫린 나무판입니다. 목과 두 다리와 두 팔을 거기에 묶어놓고 쇠고랑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한밤중인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가? 물론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터지면서 자기를 채웠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깨지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아니 또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바울은 아마 이 순간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 지난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박해하던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두들겨 맞았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근데 그때 뭐라고요? 옥터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온몸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거기 있던 제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옥터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더라라는 이 말은 그냥 들리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귀에 담기도록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은 옥에 갇힌 사람이, 흠씬 두들겨 맞은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이 일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먼 훗날 하룻밤 하루 두들겨 맞고 하루 감옥에 갇혔어요. 먼 훗날 진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로마 감옥에. 그죠? 죽을지 모르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노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얘기하면서 바울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보낸 거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실했지만 바울의 선교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다 소식을 들었지만 바울을 돕고자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바브라와 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에 그를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주의 종이었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을 바울을 위해서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옥바라지하는 과정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4장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으로 잘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바울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음 때문에 갇힌 나 바울은 또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울인데 그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다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돕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통받는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고난에 참여, 바울의 고통에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줬던 하룻밤의 찬송이, 바울이 정말 2년이 넘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뒷바라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바울의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상황, 착고에 채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도와 찬송밖에 없을 때,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드릴 때 루디아의 마음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옥터도 터지고 옥문도 열리고 간수장의 기도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만 바울은 감사했고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그가 한 건 예배하는 것과 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내가 여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를 여긴다면 내 집에 들어오소서. 그래서 자신의 집을 열어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연 이도 하나님이시고 닫혔던 옥터를 흔들어서 그 감옥을 깨뜨려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간수장의 길을 열어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예배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예배하고 시간이 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될 때 좋을 때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지만 우리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신음이, 내 이 고통의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음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찬양할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고통의 신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안식일, 여기는 안식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20장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면서 오늘 이제 안식교가 왜 교회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말을 하지만 이미 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하러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예배를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감옥에 갇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열리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내 발 앞에 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몸이 아파서,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가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땅의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루디아의 마음도 열리고 옥토도 열리고 사람의 기도 열릴 것 같지만 우리는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부자가 되어지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것도 복이지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왜? 복음을 인하여 당하는 고통, 복음을 당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것만큼 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인이 맞는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몸이 아픈 것을 떠나서 인격이 파괴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시험에 들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주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위한 고통을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무시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철야를 하겠다고 교회에서 철야를 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헌금도 안 하면서 밤에 와서 기름을 떼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만 기도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청년이 와서 헌금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름을 피워놓고 밤새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다면 아마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죠?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부자였어요. 지금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약사셨습니다. 부자였어요. 자기 아들이, 우리 아들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어쩌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시험이 올 때 감사해야지.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 그만 거기 자기의 신앙의 성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시험을 넘어섰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장은 옥토가 터지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로마 감옥에서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고 이것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곳에서 찬양을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감사를 했을 때 바울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을 이겼을 때, 어렵고 힘들었던 일에 감사했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나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마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 배만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점치는 여종의 주인처럼 사람이 멀쩡해졌습니다.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돈이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느냐? 그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거짓말이어도 듣기는 좋다. 그죠?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칭찬을 하든 또 우리를 꼬이려고 칭찬을 하든 그리고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찬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건가? 자,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노입니다. 자, 이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했죠. 먼 미래 바울이 정말 고난당할 하룻밤에 이 감옥 생활에 찬양과 기도가 일으킨 이 역사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혔는데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을 돕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빌립보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의 감옥에서의 찬송을 들은 사람들, 옥터가 터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돕는 사람과 헌금을 보내어서 바울이 로마에서의 선교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시험을 만나지만, 위기를 만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감사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저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 말을 듣고 교만해지고 듣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바울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느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칭찬인지 고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죠? 어떤 남자가 돈을 준다고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남편이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그 돈은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은 유혹인 겁니다. 그 돈을 받으면 넘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가 좋은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장래에, 먼 미래, 하늘에 큰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밤중에 들려온 이 찬양과 기도 소리, 많은 신학자들은 이 찬양과 기도가 시편 23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기도에 곡을 붙였던 노래가 시편 23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아마 이런 찬양을 바울이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픈 몸을 안고 불렀던 찬양이
불렀던 기도가 병중에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했던 그 노래가 내 삶의 기적이 되고 내 삶을 바꾸어 놓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오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핍박당하는 예수쟁이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자,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아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옥터를 깨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간수장의 기도를 열어주신 것처럼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